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충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미련함과 못난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의 미련한 그 모습을 통하여 결국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어떤 그 불가능한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만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 하나님이 택한 우리 자신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잠깐 필요한 그런 도구로 우리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시죠. 망치가 필요한데 이 망치가 없어서 옆에 굴러다니는 돌을 들어서 잠깐 돌망치로 쓰고 이제 다 썼으니까 그냥 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의 택한 자답게,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도 큰 관심과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은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관여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수많은 복잡한 상황들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자리에 또 이러한 경험들을 겪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말 잘 듣는 선지자를 세워서 쓰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내내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여 등을 돌렸지만 다시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회개가 무엇인지, 그 회개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회개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나는 참된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회개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한 어떤 태도와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이 중요한 회개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본적인 회개의 사실과 중심적인 그 회개의 사실이 두 가지를 살필 건데요. 간단하게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그 회개에 대한 사실을 한 개 먼저 살펴보자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선하고 복된 것이 다 그렇듯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모든 그 신령하고 복된 것이 다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했듯이 모든 좋은 것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요나가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가 9절부터 이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죠.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만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관여했습니다. 뭘 보냈습니까? 폭풍을 보내셨고 또 선장을 보내셨고 또 제비뽑기라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한 것이죠. 특히 8절과 같이 이방인들이 그에게 막 질문을 따발총처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고 어떤 민족이냐 막 하면서 그에게 그의 그 의식 중에 이렇게 묻어두었던 또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몰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시작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실,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회개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지금 자신에 관한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표현을 하지만 그리고 그것과 이 뗄래야 뗄 수 없이 관련되어서 언급되긴 하지만 이따 또 말하긴 할 텐데요. 지금 요나의 관심과 초점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참된 회개의 첫 시점이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 진정한 회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한 어떤 잘못, 자신의 못남, 혹은 자기가 행한 어떤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그 행동을 안타까워하고 또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르는 그 일에 대한 그 나쁜 결과 그것을 벗어나 보고자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은 회개의 참된 출발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먼저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마음의 문제들, 자신의 상황 속에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들,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죄조차 뒤로 하고 오직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그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구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가 그 원어로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면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지금 나를 먼저 앞세우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 앞세우고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으로 놀라운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 건진받은 자의 후손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요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신의 산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지금 이 요나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기서도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먼저는 여호와 곧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서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그 수많은 은혜들과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자기 인생과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개는 이것이 중심입니까?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는 걸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여서 나의 지금을 있게 하셨는지, 내 호흡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 기쁨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신 속에 우리가 있는지, 내가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 어떤 잘못을 범했냐, 그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이것을 먼저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떠한 존재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로 있느냐, 라는 이런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사실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분 앞에서 나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은요 언제나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면서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함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까지 요나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미움이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수많은 우리가 헤아리고 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나가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자기 자신에 대한 본래의 그 정체성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내가 어떻게 그 영원한 어쩌면 계속되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 노예로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그리고 내 생명과 존재를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혜택을 받은 자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회개란 결국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으로부터 더 큰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보다, 나 자신보다 더 큰 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수많은 그런 삶의 어떤 것들, 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요, 중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분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그분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 이런 불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나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미암아 나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회개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그 특별한 정체성 가운데 내가 범한 그 죄를 우리가 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하는데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바른 이해 없이, 다만 내가 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만 반성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이렇게 범하지 않는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만 자꾸 의식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또 그런 내가 하는 어떤 죄책감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미로서 자꾸 우리가 회개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먼저, 그리고 우리 회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냥 어떤 한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에 근거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죄의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참된 회개에는요 결국은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결국은 포함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먼저 10절부터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그 정체성을 비추어서 자신의 그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다른 사람 앞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요나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고 자신의 책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어떤 선원들이 요나에 대해서 그 심정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게 완전한 어떤 그런 인정, 정말 아무런 그 온 마음을 다한 그런 인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함이 분명히 참된 회개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신 때문에 이 큰 폭풍을 만났다는 것을 이 요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다시 말해 자신이 행한 그 잘못에 대해서 이 요나는 분명히 어떤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용서받으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져야 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일어나서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날 어떤 합리적인 방식을 그 빠져날 구멍을 찾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요나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혹독한 벌이 아닌가라고 불평하고 있지도 않아요. 다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했던 대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래서 자신을 던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던지다라는 단어는 앞서서 이 선원들이 그 배에 있는 짐을 던질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그저 너희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던지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가 마땅한데 이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버림받아 마땅한 짐과 다름없는 그런 지금 짓을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외면한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땅히 내가 받을 그런 대우가 맞다. 이것이 나의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신이 나간 겁니까? 이 상황에서 그가 취한 태도는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침착함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가 정신이 돌아온 거죠. 미움으로 그렇게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잘못 이해했던 그가 이제는 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그 심판과 그 징계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고 또 배상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량이라는 그런 영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용서를 되게 희화한 그 영화인데 이 한 가정의 그 자녀를 살해해 놓은 그 살인자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용서받아야 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 살인자는 실제로 참으로 회개한 적도 없고 진실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기독교의 회개를 자신의 죄책감을 합리화하는 해결하는 그런 공식으로 심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 그 죄의 심각성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의 크기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그 탕자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 재산 달라, 분깃을 달라고 하면서 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요구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한없이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그 욕망을 채우는데 다 써버리고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돼지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이걸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 탕자가 뭘 기억합니까? 먼저 그는 그게 이제 회개의 시작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선하심,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됐죠. 그의 회개가.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본래 정체성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는 그러한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자신이 행한 그 취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그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였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는지를 말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얘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가 거쳤던 그 과정을 동일하게 그 탕자가 거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죠.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대우받아도 할 말 없다. 아니 그렇게 대우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요나의 결정, 책임지는 그 결정, 그리고 탕자의 그 책임지는 그 결정이 결국 갖게 되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참된 회개가 결국 이르게 되는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결국 가져오게 되는 그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지는 그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간 그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이 회개의 결과를 얻는 과정이 요나와 탕자는 좀 다르죠. 요나는 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또 기도로 씨름하는 그 과정을 또 거칩니다. 목사님 저 아까 우리 집에서 봤잖아요. 탕자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그냥 품에 안아서 그냥 바로 그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네 이렇게 과정은 달랐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 둘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관계의 그 회복 아닙니까? 회개의 궁극적인 결과와 목적은요 관계 회복인 거예요. 나의 문제의 해소가 아니라 내가 당할 어떤 심판이나 내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과의 다시금 회복된 그 관계, 그 누리게 되는 그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가 이르는 참된 회개가 이르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를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어떤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그 과정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어떤 목적이요? 다시금 그 회개를 필요로 하는 자와 화목하여서 함께 참된 그 사랑의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동전을 넣으면 거기에 합당한 내가 원하는 그게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어떠한 그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관계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요, 그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시고 존경받으시고 정말 귀하게 여김받으셔야 될 그 존재에 대한 잘못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분을 무시한 거고 그분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면 응당 그에 대한 마땅한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크기만큼 그분의 중요성만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원래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범한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게 하시지만 그 책임이 정말로 실제로 그가 져야 되는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진짜 그 죄가 의미하는 바 그대로 책임을 지게 하셨다면 우리는 당장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상응하는 우리 잘못에 상응하는 대가이죠. 책임이죠.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입니까? 마땅히 범한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그 크기만큼의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 자신이 택한 자녀, 그에게 그 모든 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묻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공의롭고 또 공평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한 잘못, 우리가 범한 그 죄의 크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의 크기를, 그 책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결국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죠. 죽어 마땅한 그가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여전히 이렇게 버젓하게 살아서 많은 것들을 살면서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그 요나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시점에 의하면, 시점에서 본다면 바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사실 자신이 이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진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자신이 스스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마땅히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범한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모든 책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를 다시금 자신과의 그 복된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 행한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회개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냥 피상적인 회개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인식도 없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다시 새로운 그런 인식이 없는, 그리고 결국 그 회개가 나를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다만 나의 죄책감, 그것을 해소하는 정도, 또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결과로 오게 될 그 어떤 나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거 해결하는 것에 하나님이 도움 주시기를 그렇게 실이 나에게 그런 부분을 내 뒤치다거리 정도 해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요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바로 회복되진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더 있습니다. 뒤에 계속 요나가 완전하게 정신 차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러한 자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사는 자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다운 존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런 우리가 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 그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져야 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를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실 때 이런 참된 회개로 나아가 정말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금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